오늘부터 4주 동안 천주교 민중교회사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작업한 것은 언제냐? 1991년도에 제가 천주교 사회문제연구소라는 데서 일을 했는데요. 그 연구소에서 1991년도에 그 노동원장 반포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맡은 주제가 뭐였냐면, 그때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몇 년 안 돼서야. 근데 그때 맡은 주제가 노동원장의 한국적 적용에 관하여 라는 주제인데, 한국 그 교회사 안에서 노동원장의 정신이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실현되지 않았나를 역사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제가 사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느라고 이제 교회사 연구소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계속 복사하는데 너무 신기한 자료가 많은 거예요. 옛날 잡지들, 카톨릭 청년이라든가 경향 잡지라든가 옛날 일제시대 때 나왔던 잡지들을 보니까, 거기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한국 신민서사 이런 것들이 그냥 신문 제1면에 딱 박혀 있거든요. 경향 잡지, 교회 잡지에서. 그런 것들도 신기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모은 자료가 박스로 한 20박스 정도가 돼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걸 갖고 그 원래 계획했던 작업이 끝나고 나는데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사를 다시 썼어요. 그래서 교회사 작업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는 그 인성에서 하나되어라는 잡지가 나왔었어요. 하나되어의 후신이 뭐냐면 참사람되어예요. 인성에 있을 동안은 하나되어로 나왔고, 그 이후에는 참사람되어로 나왔는데, 그 하나되어에 이걸 연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카톨릭 청년신학 동지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 청년 때, 저희 30대 초반, 중반 이때 청년신학 동지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원래 발표한 내용이 그 한국 천주교 교회사인데, 그때는 그 우리 사회운동을 이렇게 지칭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민주운동사 이렇게 얘기해요. 민족민주운동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각을 하나 더 넣으면 민족, 민주, 민중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죠. 그다음 우리 한국교회사를 민족적 관점, 또 민주주의, 민중화랑 관련된 그 관점, 그다음에 어떤 그 민중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해석해 나가는데 팩트를 갖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역사니까. 그냥 상상으로 막 허구적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 사료 작업을 이미 이제 이전에 했던 작업이 있어서 그 작업을 했던, 그래서 그 시대 구분부터 다 바뀌어요. 근데 왜 천주교 민족, 민주, 민중사라는 이름에 맞는 어떤 그 작업들이 필요한가라고 보면은, 그 단초는 우리가 해방신학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해방신학이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졌던 게 이제 80년대 초반이에요. 그 구테레스 해방신학이라는 책은 78년도, 79년도 경에 이제 번역이 돼서 한국에 소개됐는데, 그 번역하신 분이 성현 교수잖아요. 근데 성현 교수님은 그거 번역하고 바로 빵에 갔어요. 바로 빵에 가고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 암살인가 저격인가, 아무튼 죽고 다음 날 풀려났어요. 12.6인가 그게? 11.6 맞지? 10월 27일 날 새벽에 출감이 돼서 이게 한국에서는 좀 신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도에 계시던 분도 출판사 그때 사장이었던 임세바찬 신부님이 유학 가라. 그래서 로마로 보낸 거예요. 국내에 있으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이 양반 직업이 뭐였냐면 광주 카톨릭대학교 편집국에 있었어요. 편집국. 전망이라는 잡지가 나와요 여기서. 지금도 나오나? 지금은 안 나오죠. 그 전망 잡지 그 편집부에 있어. 아무튼 편집부에 있다가 임신부님이 줘서 그걸 번역을 했다가 무죄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로마 가서 이제 교부학 공부해가지고 왔죠. 한국에 왔죠. 아무튼간에 그 구테레스 해방신학이라는
역사에 대한 얘기를 다뤄요. 근데 역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구세사와 그 세속사는 뭐다? 둘이 아니다. 불이 사상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는 교회 안에도 작용하고 교회 밖에도 작용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사라고 얘기할 때면 교회 안의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지고 볶고 살았나. 그런데 교회 밖의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교회 안에 어떤 그 작동하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한국 사회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에 있을 때는 교회 사람이지만 이사 끝나고 집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내내 한국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민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교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이것이 이게 뭐랄까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사회 정치적으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 좌파적 의식을 갖고 있다, 혹은 우파적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우리 한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사의 틀 안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역사 서술을 할 때 교회사를 보면 주로 우리가 뭐 학교에서 옛날에 배운 역사 공부한다,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외우는 게 뭐예요? 태종태세 우리가 왕들 이름을 외우잖아요. 왕조사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역사는 왕조사예요. 근데 이후에 와서 민중사에 해당되는 것들이 발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럽에서는 뭐 풍속사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 전까지는 왕들의 역사가 역사였던 거야. 마찬가지로 교회사 보면 누구의 역사예요? 교황사예요. 교황사. 카톨릭 교회는 교황사. 아니면 각 지역의 그 주교나 성인들의 역사. 거기에 명함을 내밀 수 없었던 대다수의 신도들은 어느 역사에도 나오지 않아요. 교회사 안에도 나오지 않아요. 마치 대다수 민중들이 우리 세계사든 한국사든 이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사 안에서도 이 무수한 신도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그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 또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왕이나 귀족이나 주교나 교황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1962년부터 65년까지 이루어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꿨어요. 그 전까지의 교회에 대한 개념은 곧 교계제도예요. 하이라키. 즉, 교회 사람들 그러면 교황, 주교, 사제. 그리고 옆으로 살짝 끼어드는 집단이 이제 수도자 정도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어떤 결정권이나 책임 있는 위치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평신도들한테 책임 있는 위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본당에서 사목평의회가 있어요. 본당마다. 그죠? 공의회 결과 사목평의회가 있는데 사목평의회의 의장이 누구냐면 사목회장이 아니에요. 의장은 본당 사제. 본당 주임 사제가 의장이고 그냥 사목회장인 거야. 그냥. 사목회장도 자문단의 일원이에요. 그냥. 모든 결정은 사제가 하고 있어요. 왜? 사제를 뺀 나머지 사람은 교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적 발언의 공신력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가 그런 식으로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해요. 원래 이게 평신도 주체로 이루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기 100년간의 교회사에서는 사제가 거의 안 나와요. 사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순교 성인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 이후부터는 다 사제들 얘기예요. 하다못해 이건 조금 위험한 발언인데
문기현 신부님이 민족과 함께하는 한국교회사를 2권짜리를 옛날에 썼었고 지금 학번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사제단 활동 중심이에요. 네? 일반 신도들의 활동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사제들의 활동 중심입니다. 왜 사제가 써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어떤 무의식이 거기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차피 어떤 그 교회가 사회적 발언할 때는 사제의 입을 통해서 항상 해왔기 때문에 사제의 언어를 체록하는 것이 한국 교회사를 체록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판단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실제로 문서상으로 드러난 문서가 없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그럼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평신도들의 활동이 눈부시어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맞아요. 실제로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수면 밑에 깔아앉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구세사가 세속사와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통합적 과정으로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또 각 시기마다 민족적 과제 혹은 뭐 그 민중적 과제들이 있어요. 그 사회적 과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수행했는가를 중심으로 이제 시대 구분도 나눠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대 구분부터 다시 작업을 그때 했었어요. 오늘은 저희가 4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원래 제목이 이제 해방 이후 교회사잖아요. 그래서 해방 이후만 해도 여러 차례 해야 되는데 지금 뭉뚱그려서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초기 교회부터 일제화까지예요. 엄청나게 길고 사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불필요한 거는 탁탁 가지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 구분. 예. 보시죠. 1784년이면 이제 명례방에서 첫 번째 집회, 선조교 집회를 했던 때를 교회 시작으로 보니까 그때부터 183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831년에 발생한 큰 사건이 있어요. 1831년 신유박해예요. 신유박해가 왜 의미가 있냐면 신유박해 때 무수한 양반과 중인들이 대거 순교하면서 교회가 서민층 혹은 양인 중심으로 바뀌어요. 지도부가. 그러니까 양반이나 중인 지도부가 다 죽어요. 그때 30년. 그때 그 직후에 활약했던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은 황사영이에요. 황사영을 비롯한 몇 명은 살아남았지만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양반 중심의 교회, 양반과 중인 중심의 교회에서 민중 중심의 교회로 바뀌는 시기예요. 그 시기가 그 한국사에서는 봉건사회가 해체되는 시기랑 맞물려 있어요. 그 다음에 1831년부터 1875년까지는 뭐냐면 1875년에 큰 사건이 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거는 조불조약이에요. 조불조약. 프랑스와 조선이 조약을 맺는 게 1875년이에요. 개항이죠, 그게. 그 전후가 개항기예요. 그래서 그 신유박해 때부터 개항이 될 때까지를 제국주의가 계속 이항선이 막 출몰 해서 막 뭐 통상을 좀 열어라 말아라 이런 시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뭐 이런 것들이 막 터지는 시기가 이제 제국주의 교섭기라고 보는 거고요. 그 시기에 그 31년경에 이제 제도교회가 설정이 돼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설정이 돼요? 제도교회가 이거 적을 필요 없어. 다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PDF 파일은. 그 즈음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선교사가 있어야지 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공식교회가. 그래서 제도교회가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교회가 만들어지고 지는데 제도교회의 중심을 파리해방 정교회 신부님들이 독점함으로 인해서 원래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선교사 중심의 교회로 바뀐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신앙 공동체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한다. 라는 측면을 밝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876년부터 1904년은
공사년은 이제 을사늑약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제국주의가 그 개항기간, 개화기죠. 개화기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 개항 시기인데 이 시기에 제국주의가 어떻게 조선을 먹으려고 이제 서로 쟁투를 벌이는가 그 가운데에서 그 제도교회, 즉 선교사 중심의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고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 있거나 혹은 그 사제가 아닌 그런 다른 공동체 성원들은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는 거예요. 이때 성격은 이제 이 교섭기에서는 그 선교사들이 양대인으로서 인정받으면서 다시 말해서 양반의 지위를 획득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른바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누리고 그래서 그 교회가 비교적 친봉건왕조, 즉 조선 정부와 굉장히 친밀성을 유지해요. 조선 정부와 친밀성을 유지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반일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민씨 척독 세력이 일본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청이나 러시아랑 손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청이나 러시아와 연통을 하는데 중재 역할을 해요. 교회가 일정하게 고종의 부탁으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반일적이면서 친봉건왕조적인 그런 입장을 취할 때 그 개화기 그 시기에 반일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그룹들이 교회 안에 많이 유입이 되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중근이에요. 그때 들어온 교회로. 안중근 일가가 그때 들어와요. 안중근 일가는 개화파예요. 갑신정변을 지지하는 세력. 이게 일원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때 들어오죠. 그래서 약간 변질된 공동체가 변질됐다가 좀 괜찮은 사람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1차 회복기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1905년부터 1910년까지는 집중적으로 일제가 조선을 침탈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이행기라고 적었는데 이때 이제 교회도 친일교회로 이행하는 거예요. 친일 제국교회로 이행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비교적 민족주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탄압을 받거나 주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10년, 그러니까 한일 합방이죠. 병합이 되고 나서 10년부터 이거 잘못 쓴 거. 맞구나.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 시기잖아요. 일제화 시기. 이때 이제 교회는 전일적으로 친일교회로 자리를 잡게 돼요. 이것도 약간 세분화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한 거고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비교적 아까 말씀드린 민족적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룹들은 간도교회를 중심으로 뭉쳐요. 근데 그것이 30년을 전후해서 간도교회가 다 간도교회가 박살난다면 간도교회 진보적 세력들이 다 주변화돼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일반 독립, 광복군이라든가 이런 독립운동 단체로 다 편입돼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교인들을 중심으로 무장독립 단체들도 있었어요. 그전에. 그래서 30년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한반도 내에서는 천주교인으로서 어떤 저항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료상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시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른바 태평양 전쟁 시기로 들어가요. 중일전쟁 이후에 태평양 전쟁 전시 체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전시 체제 때 과연 교회가 어떻게 열심히 부일 행동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일제화 시기까지의 과정, 이게 특히 일제화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때의 어떤 업보 때문에 해방 이후에 교회의 결정에 어떤 그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동안의 어떤 자기 교회가 취한 태도가 뭐냐면은 해방이 되고 나서 보세요. 해방이 됐는데 교회의 입장은 뭐냐면 교회가 일제 시기에 안정화되고 특별히 이제 덕원이나 연길 쪽, 그러니까 베네딕토회가 관장하던 그 지역은 일본과 독일이 동맹국이었던 관계로 특혜를 받아요.
가지고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지주예요, 지주. 거기서 응하시는 사람들은 소작인들은 조선인들이에요. 아주 그 외부인들이 와서 응사를 짓지만 그 주인은 이제 그 지대를 받는 사람은 교회죠. 그래서 지주적 성격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친일적 성격을 이미 노골적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해방 이후의 민족적 과제는 뭐냐면 하나는 민주개혁이라고 해서 토지개혁이에요. 토지개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토지개혁을 해버리잖아요. 남한에서는 그 지지부진하다가 위화가 돼버리지만 그 문제랑 친일 잔재 청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에 교회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비호 세력이 필요하죠. 새로운 비호 세력을 딱 등장한 게 미군정이었던 거예요. 남한에서. 그리고 미군정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이제 반공주의거든요. 근데 교회는 일제 시기부터 일본도 반공주의였어요. 여기서는 일본 정부에서 했던 건 막을 빵자에 공산주의 공자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동맹을 맺게 돼요. 독일하고. 그래서 그런 또 반공주의적 성격이 바티칸 정책하고 딱 맞물려요. 그리고 미국의 정책과 딱 맞물려요. 이게 삼각관계가 유지가 돼요. 해방 이후에. 그래서 교회로서는 가장 확실한 후견인이 생긴 거죠. 그리고 미 군정장관으로 온 사람이 또한 카톨릭 신자, 아놀드 소장이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리고 그 미군이 진주할 때 같이 온 사람이 뉴욕 교구의 스펠만 대주교가 같이 와요. 미 군정 사령관으로 와요. 스펠만 대주교가 누구냐면 도로시데이랑 박치고 싸운 사람이에요. 도로시데이랑 바로 그 시기예요. 그 카톨릭 워커 운동이 30년에 시작했잖아요. 그때 우리 일제하였어요. 그리고 50년이 되면 스펠만 대주교 50년이 되면 이 사람이 군정장관으로 오잖아요. 매파였거든요, 이 양반은. 예? 공산주의 싹 죽여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베트남 전쟁 당시에 무기 쌓아놓고 막 축성하고 그러던 사람이 스펠만 대주교예요. 뉴욕 대교부장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미 군정사령관이 왔는데 우리한테는 은인이에요. 사실은 남한. 왜냐면 구호물자를 보내거든. 그건 은인이야. 어쨌거나.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미국에서 도로시데이랑 또 부딪히죠. 도로시데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실 텐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교회가 왜 친미 반공주의 정책을 끝까지 붙잡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교회가 왜 친일 세력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가 다 해명이 돼요. 교회 자체가 친일파였기 때문에 그 친일파들을 받아들이게 돼. 이들이 왜 교회로 왔냐? 그들이 교회로 오는 이유는 교회가 은신처 역할을 해줘. 보호처 역할을 해줘. 이게 뭐냐면 친일은 해도 좋은데 공산주의는 안 되는 정국이었어요. 그때 해방군은 남한에서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다 반공주의자인 거야. 무조건 라이선스예요. 세례를 받으면 저 사람은 반공주의자야 라는 라이선스를 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친일파여도 보호받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어떤 관계들이 형성이 돼서 그 일제 시기까지의 교회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일단 시대 구분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제도교회는 다 나쁜 놈이고 수렁에서 연꽃처럼 피어난 그룹이 있었다라고 해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사가. 참 교회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 밝은 부분보다는 어두운 부분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일제 시기 구한말 이후 역사를 한국 교회에서는 신학생들한테, 교인들한테 가르치질 않아요. 일본에서 교과서를 만들 때라든가 교육을 할 때 태평양전쟁 당시에 전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 현대사, 근현대사 안 가리키잖아요. 예? 네. 그것과 비슷해. 걔네들은 역사를 잘 몰라요. 자기네 역사를. 일본 애들은 자기네 역사를 잘 몰라요. 안 가리키니까. 근데 카톨릭인들은 한국 교회의 근현대사를 몰라요. 어디까지 아느냐? 아, 가장 끝까지 가면 안중근 정도까지 알아요. 예? 일제 직전. 그래서 안중근은 근데 신자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을 하고 끝나요. 그리고 대다수는 순교 영성에 대해서 순교자들에 대한 기억만 갖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보시겠지만은 이 순교자 현양 운동이 얼마나 일제 그 부흥하는데 일제 전시 체제에 이 순교 정신이 얼마나 활용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순교잖아.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 하면 순교 정신으로 보국하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라.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고 용맹 전투하여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마치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군정 사제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군정 주교님이 그 군정주일날 군인주일날 쓴 그 담화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군종의 사명 중에 하나가 정신전력이 뭐예요? 군대의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뭘까? 잘 죽이자. 적을 잘 죽이자. 그건 이제 기술, 스킬에 대한 거는 이제 테크닉은 군사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정신전력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거잖아요. 정신전력이 그거 아니야.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거는 사기잖아요, 사기. 우리가 종교인들은 목숨을 바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죽어서 어디 가요? 좋은 일 하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게 정신전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일제 시대에 따라 똑같이 갑니다. 근데 군종의 목적은 정신전력 강화가 아니에요, 원래. 군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상처받을 때 위로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현존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쟁 잘하라고 부추기는 게 군종사제의 임무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임무로 되어 있어요. 그 가톨릭 교회에서. 아니 그 담화문에 그렇게 주교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일종의 뭐 군대에서 정훈장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군종장교는. 정훈장교는 뭔지 아시죠? 정훈장교는 군인들한테 그 정신무장식 사상교육하는 거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땐 정훈장교 역할이 그 빨갱이가 얼마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 교육하는 게 정훈장교가 하는 일이었어요. 가지고 네오마르크시즘, 해방신앙 막 이런 것도 막 얘기해. 그 정훈장교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그 천주교에 예전에는 천주교가 아니라 서학이라 서학. 서학이 조선에 유입되는 그 시기에 과연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는가라고 본다면 소위 말해서 그 맹아적 자본주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맹아적 자본주의 단계가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홍이 생기고 한 사람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는 거야. 그러니까 소농들이 몰락을 하는 거죠. 그 소농들이 몰락을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먹고 살아요? 자기가 작은 농사를 지면 먹고 살았는데 뭐 흉년이 들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에서 이제 그 농토를 빼앗기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의 저기로 소작을 짓거나 머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게 일종의 그 고용농이라 고용농. 소작도 그렇고 머슴도 그렇고 고용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자유로운 신분을 박탈당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고용노동이 확대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의 그 세도 정치 시기가 이때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소수의 양반이 대다수의 토지와 그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소외되는 양반이 생겨요. 그럼 소외되는 양반들은
막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죠. 그래서 양반 내 갈등이 생기고 또 실질적인 분화가 생겨요. 그 뭐냐면 더 부자가 되는 양반이 있어요. 더 권력화된 양반이 있는가 하면 몰락 양반이 있게 돼요. 몰락 양반들은 신부는 양반이지만 어디 가서 소작을 부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양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인을 뭐라 그래야 돼? 중인 밑에 평민 정도 되는 자기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양인들과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럼 몰락 양반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양반은 아니지만 농사를 통해서건 아니면 상업, 우리가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업이 발전하면서 이 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양반의 이 첩을 사죠. 그래서 양반이 돼요. 예? 그리고 돈으로 이 시대에는 매간 매직도 가능하다. 관직도 돈으로 사고, 돈으로 관직을 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충당하려면 가렴주구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탁탁 긁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삼정의 수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국가 재정도 이제 파탄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관리들이 더 많은 어떤 세금을 양인들로부터 이제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삼정문란이라는 게 생기는데, 삼정문란은 이제 전정, 분정, 황곡이라는데, 전정은 뭐냐면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죠. 이걸 턱없이 이제 높게 받는 거죠. 분정은 이제 군대에 나가지 않은 대신에 뭐 삼배로다가 대신했는데, 백골징포라 그래서 죽은 사람들한테도 삼배를 받아내거나 이런 거죠. 이런 것들. 환곡은 뭐냐면은 환곡 규모가 굉장히 컸다 그래요. 조선시대 때는. 환곡이 보통 전체 어떤 그 재정의 한 50% 정도를 차지했대요. 그러니까 환곡이 되게 많은데, 뭐냐면 춘궁기에 곡식을 들여주고 추수기에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10% 정도 받는다. 10%. 보통 10% 정도 받는데, 실제로 이 환곡의 문란이 일어났을 때는 춘궁기 때 곡식을 주는데 여기에 겨나 모래를 섞어서 주기도 하죠. 그래서 무게만 달아서. 그리고 가을에 이제 제대로 이제 이자 받아서 이자 쳐서 받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유리걸식하는 사람들,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일부는 비적이 되기도 하고 도적이죠. 그리고 화전을 이루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정부의 어떤 관리 체계로부터 일정하게 이렇게 벗어나 있는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걸식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른바 봉기의 때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가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조선시대 노비 계약서, 채무로 인해서 노비가 된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본래 황곡은 춘궁기의 농가에 곡식을 더해주고 추철에 10% 이자만 받도록 하는 체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된 거고, 근데 지금 이건 이자랑 관련된 건데, 우리가 최근에 무슨 돈 그런 거 많잖아요. 네. 러시안 캐시 다 아, 일본서 들어온 거예요. 대출. 이게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그런 폭리를 취하는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남아나는 그 자본들이 이제 조선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돈으로 이제 그 자본으로 뭐 180%나 200%나 되는 고금리로 이제 돈을 대여해주기도 했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그 고금리 관련된 역사적인 얘기를 그냥 재미를 한번 넣어본 거고요.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일반 대중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지금 얘가 정리가 좀 안 되는데 한번 정리하면서 갈게요.
그 구한말이 되게 되면 그 세도 정치가 확대되면서 매간 매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탐악을 하는 관리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민중들이 이제 이른바 삼정의 문란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산으로 가서 하전을 하거나 도적대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자리 자체가 박탈당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회가 불안해지고 결국은 대안은 이제 아까 말한 민심이 흉흉해졌다는데 민심이 흉흉해졌다는 건 뭐냐면 봉기 반란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안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안을 찾아 나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룹이 이제 실학파 사람들이죠. 실학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뭐 중농학파가 있고 중상학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업을 발전시켜가지고 국가의 부를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농토에 대한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농학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성호 이익이에요. 근데 성호 이익의 제자 가운데 가장 특출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약용이죠. 그 정약용이 주장했던 게 정전제예요. 정전제라는 건 뭐냐면 우물정제예요. 정전제예요. 그러니까 밭을 우물정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액을. 그러면 이제 9개가 되죠. 그러면은 각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걸 하나씩 나눠줘요.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주고 요 가운데 것 이거는 뭐냐면 공동노동이에요. 마을에서 공동노동해서 요거를 모르네요. 세금을. 이게 정전제예요. 이런 식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실학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실학에서 주장하는 실사구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청나라의 어떤 과학기술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대부분이. 특히 이제 북학파라고 소칭되는 그런 분들은 이제 근데 그 서양 문물을 어디를 통해서 받아들이냐면 청나라를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과학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을 낳은 사상적 토대인 그리스도교 어떻게 보면 철학이 되겠죠. 서양의 철학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철학의 내용이 이제 이른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역 서학서들,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된 서학서들이 국내에 유입이 되면서 그 당시 실학자들한테는 한역 서학서, 우리가 뭐 천주시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한문으로 된 서학서들을 읽는 게 일종의 지식인들의 유행? 지식인이라면 서학서를 한 권쯤은 다 읽어봐야 하는 거야. 그래야 술 먹으면서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그러는 게 이제 서학서였어요. 그래서 그 대다수의 실학자들이 서학서를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그 서학서를 읽게 되면 읽고 나서 뭐라 하냐면 토론을 하죠.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이제 자기 어떤 그 사상 체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비판하면서 사상 체계로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서학의 부분은 그 기적인 측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물질 문명과 관련된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정신 문명과 관련된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는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 그 우리가 중농학파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성호 이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서학에서는 천주, 즉 천주 하느님이죠. 천주를 상제라고 표기하는 거죠. 상제라고 표기돼요. 상제라고 표기하면서 육아의 도를 따르고 있다. 육아의 도를. 서학이 육아의 도를 따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행 방법, 수행 방법, 신앙 행위의 방법은 뭐를 따르고 있다? 불가를 따르고 있다. 종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들이 믿는 그 천에 대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유가랑 닮았는데 유학과 닮았는데 수행 방법은 그러니까 불교랑 닮아 있어서 결국은 불가의 어리석음을 쫓아갈 위험이 있다.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익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 사람, 특히 이제 남인 시파에 속한 사람들, 남인 시파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뭐랄까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양반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인 시파의 일부 몰락 양반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학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천주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천주교 시작을 얘기하기 전에 양반 체제 안에서의 어떤 자체의 개혁을 위해서 나온 것이 실학이라면 뭐 개혁을 통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봉기를 통해서 조선왕조를 뒤엎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일어난 것이 이제 소위 민중적 대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운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가 되면 도참설이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미륵불 사상도 유행을 해요. 이거는 그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라든가 한 시절이 끝나면 항상 유행하는 게 이런 거예요. 도참설. 그러니까 이제 이전 왕조가 쇠했으니 새로운 왕조가 건설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정도령이 등장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참 사상이죠. 미륵신앙은 미래불이잖아요. 미륵불이. 일종의 메시아예요. 미래로부터 현재로 진입해 들어오는 메시아인데 그 미륵불이 발현할 거다. 그래서 그 미륵불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다. 그래서 봉기가 일어나요. 가장 대표적인 봉기가 홍경래의 난이에요. 근데 홍경래의 난 이전에 그러한 봉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장길산, 인꺽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봉기, 민중적 대안의 연장선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대안적인 어떤 나라를 꿈꾸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 같은 게 일종의 이제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꿈꾸는 그런 민족 대안으로 나왔던 건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들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시대가 되면 그 실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존의 성리학, 주자학적 체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정약용만 해도 정약용이 착안했던 것은 우리가 원시유학이라고 얘기해요. 선진유학, 원시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작이 이루어지기 이전. 그러니까 주작이라는 건 그 유학을 형이상학적으로 재구조화시킨 게 주작이거든요. 이기론, 뭐 7단 8 모르겠어요. 6.25 잘 몰라서. 그런 것을 형이상학적인 체계인데 그 이전에 어떤 그 고대 그 하운주 시대의 황제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고대 시대의 황제들은 하운주 시대의 그 황제들은 그잖아요. 그 자기 자식한테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현자들한테 양위를 하죠. 네? 이러한 어떤 전통이라든가 아니면 백성들의 농사를 돌보기 위해서 무슨 뭐 수리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민본주의의 바탕이 되는 사상들이 이제 원시유학에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정약용이 원시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유학적인 측면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말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보면서 이제 민족 대안들이 나오는 건데,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서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중력 대안의 하나로 발전할 가능성,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이 처음에 양반층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개혁적 차원과 민중력 차원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고리 역할을 서학이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영정조 시대 양반들이 서학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것을 신앙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킨 사람들이 뭐 이승훈이라든가 이벽이라든가 권철신, 권일신, 정약전, 뭐 정약전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좀 불우한 남이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어떤 그 사회적 대안을 서학에서 발견했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이른바 보유론이에요. 보유론은 뭐냐면은 좀 보세요. 보완할 보자예요. 즉 유교를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학이 중심이고 서학이 중심에 있고 유학을 여기에 보태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게 아니라 기존의 유학으로는 부족하니 서학을 통해서 유학을 보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의 긍정적 측면을 받아들이면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의 연장선에서 이제 사실은 서학을 받아들인 것이 양반 신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거죠. 보유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중국에서 예수의 신부님들이 하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테오 리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근데 입장은 약간 달라요. 마테오 리치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카톨릭을 전교를 하는데 액면 그대로 전교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흔히 쓰고 있는 언어를 바꾸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을 상제로 바꾼 거죠. 예? 하느님을 상제로 표현했던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종의 그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서양에서 온 지식인, 서양에서 온 뭐 양반, 서양에서 온 사대부 뭐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명례방 집회가 김범우 집 있죠? 수표교 밑에 있는 1784년에 이수근이 북경에 와서 구배아주교한테 영세를 받고 오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고 와서 이벽한테 세례를 주면서 다시는 공동체 형성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승훈을 그 북경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이벽이에요. 근데 이벽은 서얼이에요, 서얼. 네? 서얼. 그러니까 본초의 홍길동 같은 서자. 서자. 네, 서자 출신이라서 그 어떤 그 관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좀 이렇게 불우한 신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응? 집안은 좋았지만. 그래서 이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까 맨날 이렇게 고민하다가 서학을 발견해서 거기서 어떤 그 출구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승훈한테 가서 세례를 받고 와라. 그리고 한역서랑 성물 같은 거 받아오렴.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오죠. 그래서 이승훈이 와서 세례를 주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그 첫 집회이고 그 후에 근데 이승훈이 어떻게 이백에게 세례를 줘요? 이승훈이 북경 가서 세례를 받고 와서 네. 이 사람은 신자잖아. 선교사가 신부가 없으니까 신자지만 신자가 신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야. 여러분들 대세 같은 거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 공동체가 일정하게 형성이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른바 양반층 중심이에요.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50% 이상이 양반 신자들이었고 그 신자들 가운데 중인층은 21.3%로 나와 있고요. 그 한 30%가 양인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그 수도권은 권철신, 권일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충청도 내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양반 중심이 아니라 양인 중심의 공동체였다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전창이라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충청도 지역에 그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전라도 쪽에는 유황검, 유광검, 윤지춘 이런 사람들이 중심 인물이고 유황검은 그 지역의 대부호였다고 그래요. 경상도는 없어요? 초기에는 별로 없어요. 경상도는 불교가 많이 발전했죠. 네. 경상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카톨릭이. 나중에 이제 서학 천주교로 영입이 되지만 그 초기에는 경상도 지역은 일단 산악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산지가 많잖아요. 경상도 지역이. 그러니까 동학의 발상지는 경주잖아요. 네. 영남권이에요. 동학은.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도 그 동학은 동쪽에서 시작이 되고요. 서학은 서쪽에서 시작이 돼요. 신기하다. 실제로. 그리고 동학의 창립자였던 그 최재우가 이제 서학도 공부를
싶던 사람이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서학에 대응하는 동학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있죠. 사상적으로도 비슷해요. 서학이라는 동학이 사실은. 그런데 당시에 저런 실학자들한테 그 천주교 성학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료되는 부분으로 다가왔던 건가요? 그 제가 볼 때 이 당시에 그 양반 중심의 관료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불만들,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학들은 실효성이 없다. 실사구시를 중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전체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아까 그 얘기했죠. 그 서구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로마의 법왕이라 그 당시 법왕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법왕, 즉 교황이죠. 로마 법왕은 자식에게 왕위를 승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현자에게 왕위를 양위하는. 근데 그것이 선진유학의 하우주 시대 황제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닮았다. 그래서 서학을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평등주의적인 사상도 있죠. 그 당시 그 양반들이 명예반 집회 때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양반들의 많은 분이 혹시 서울 출신들이 많았던 그건 아닌가요? 대부분의 서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양반이라 해도 대체로 관직에서 물러나서 사실은 몰락 양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다 권력으로부터 밀려난 주변에다 이 당시에 이제 집권하고 있던 세력은 노론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으로부터 밀려나서 어떤 밀려난 사람들이 대부분 좀 개혁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밀려나 있으니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공부나 해야지. 근데 신진 문물이 들어왔어. 그게 서학이에요. 이 사람들은 학자들이니까 관심이 생기죠. 이게 도대체 뭐지?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근데 이거는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신앙운동권까지 가요. 근데 신앙운동권에 가는 사람이 있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진산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곧이어서 1791년도인가 진산사건이 터지는데 이게 이제 윤지충이 그 신주를 불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윤지충이 신주를 불사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신주를 불사했다는 것은 유교의 기본적인 사상이 충효 사상이에요. 효를 거스르는 거예요. 효를 거스르는 것은 나라로 보면 임금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충의 문제랑 효의 문제는 같은 거예요. 예? 부모를 섬기듯이 군주를 섬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부모를 안 섬기는 자는 군주를 섬길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추포될 때 그 서학도들을 뭐라고 하면 무군무부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애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 이런 무례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이나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합하는 원리예요. 유학은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국가를 통합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였던 거죠. 그래서 신주를 불사하는 사건은 종교적인 문제나 가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유교적 문제가 아니라 그 반국가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윤지충이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처형을 당할 때 윤지충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 임금이 임금에게 목숨을 빼앗길지언정 잠깐만 여기 몸의 주인인 임금의 명은 거스를지언정 영혼의 주인인 천주의 명은 거스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임금이냐 하느님이냐 할 때 이 사람이 볼 때는 하느님이 더 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기서 보면은
양반충들이 진상 사건 이후에 많이 이제 배교를 해요. 사실은 거의 초기 멤버들은 거의 다 배교를 한다고 봐야 돼요. 이벽도 배교를 해요. 이벽도. 이 배교라는 게 사실은 천주교 집회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수행 생활하지 않고 집에 이병 갇혀 있었어요. 갖다 놨다고. 가지고 그 고민과 번뇌의 과정 속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병은 죽어요. 근데 이병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의 천주교를 신앙화시킨 선구자거든요. 근데 이병은 그 사실은 성인 품에도 못 올랐잖아요. 배교했다는 것 때문에. 근데 다른 양반층 집단을 다 배교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아까 보유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서학을 받으려는 것은 내가 유학자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유학자인 거야. 유학자인데 여기에 서학적인 내용을 덧붙인 거예요. 근데 유학자가 되지 말라는 유학자임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조상세 제사를 금지하는 것은. 그럼 유교를 포기하고 천주교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원 자체를 거의 99.9%가 유학이라고 하는 것, 유교, 유학도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이 배교하지 않고 끝끝내 남아서 그 회장으로, 통일도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정약종이에요. 근데 정약종은 원래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유학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불교나 도교 이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양반들 층에서도 유학보다는 도교나 불교 쪽에 더 심취했던 사람들이 주로 배교를 하지 않고 남아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유학을 뺀 나머지 잡설 중에 하나인 거죠. 서학은. 그 잡설들을 수용할 수 있다면 서학도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제 유학이 인이 박혀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 설명한 거예요, 벌써. 이 당시 교회가 양반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일반 양인들한테도 서학을 전파를 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제 한문으로 된 한역서 교리서를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첫 집회 이후 4년 만에 한글 교리서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서학이 급속하게 전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양반뿐만 아니라 이미 중인들 혹은 양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특히 중인들 같은 경우는 제일 늦게까지 지도부 역할을 해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배울 만큼 배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재산도 좀 있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사자 들어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전문가들이죠. 이 중에는 이제 통역사들도 있고, 한의사들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초기 천주교 신앙은 민중적인 요소가 되게 강했다라고 보는데, 신명초행이라고, 이건 뭐냐면 신앙생활 일종의 지침서예요. 지침서인데 이 신행초행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사람을 천주의 모상으로 보아 자기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이죠? 천주교 예배 집회에 가면 거기는 양반, 상놈, 중인 이게 없어요. 그냥 형제님, 형제자매잖아. 형제님, 자매님. 하느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평등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앉을 때에는 남자애가 따로 앉았어요. 천 같은 거 이렇게 내려가지고 따로 앉아서 흰천을 가운데 내려가지고 따로 앉아서 했어. 남녀 유별은 있었어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내포지방, 가장 대표적으로 이걸 잘 말해주는 사람이, 아까 내포지방이 양인들 중심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정, 즉 소돼지 잡는 사람이죠. 백정이었던 황일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워졌네. 황일강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추포돼가지고 신분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는 천당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내 자신의 신분에 비하여 지나친 대접을 받는다는 점으로만 지상에 있는 것이요.
지상에 있는 게 교회죠. 아, 교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세에 있다. 죽어서 가는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세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면 이 당시는 기본적으로 이 박해기에는 내세 신앙이 대세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내세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요즘은 뭐 내세 중심적 신앙을 문제제기 많이 하잖아요. 예?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건설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현세는 이 황일강처럼 현세는 방법이 없어요. 살림이 더 나아질 방법이 없어요. 거의 죽지 못해서 하는 게 현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대할 바는 내세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세에서 누릴 만한 복락을 현세에서 땡겨서 맛을 보는 거야. 집회에서. 그죠? 네. 그것이 사회적으로 분출되면 봉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못 나가게 된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서학이라는 게 그러한 어떤 그런 불온한 집단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봉건 정부에 위협이 될 만한 여러 집단들이 있어요. 도적대들도 있고 뭐 그런 도참서를 믿는 그룹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좀 불순한 세력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서학이었고 서학이 점점 민중화되면서 민중신앙으로서 어떤 민주적 대안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때까지만 해도 남아있었던 시기죠. 유군명 같은 사람은 예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내포 사람이죠. 내포 지역의 예산에 살던 유군명이라는 사람은 아주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노비들을 좀 갖고 갔었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노비들을 다 이렇게 면천을 해서 해방시켜줘. 이것도 좀 특별한 경우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 1, 2, 3번에 해당되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자발적 순교가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나? 나를 믿어주는 이가 한 명만 있어도 죽을 수 있는 거잖아. 나를 믿어주는 이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이 서학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때만큼 어떤 내적 해방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차피 더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용의가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순교한 사람 중에 양반들이 많지가 않아요. 양반들은 그 전에 다 배교를 해요. 아까 얘기한 진사사건 이후에 대부분 배교를 하기 때문에 이 나중에 수천 명씩 막 죽고 그럴 때 순교당할 때는 양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양반들 가운데서는 여성들이 많아요. 양반 측에서 여성은 소외 그룹. 그리고 양반 부녀자들이 양반중 부녀자들이 천주교를 많이 믿었어요. 남자들은 아니고. 남자들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사회에서. 여자들은 해볼 게 없어요. 네. 잠깐 쉴까요? 네. 네.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